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이제 겨울이라고 해도 될 만큼 차가워졌습니다. 11월 중반을 넘으니 이제 곧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새로운 교회당에 입주하고 또 적응하면서 새로운 70년을 가꿔 나갈 기반을 탄탄히 세우는 일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새해 계획을 고민하기 위해서 목회실은 월말에 신년 계획 수련회를 1박 2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도회와 부서들 각 단위에서 총회를 하시면서 새롭게 정비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부서와 신도회뿐만 아니라 내년 재직회와 목회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조직 정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년에는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청빙위원회가 잘 구성될 수 있도록 각 신도회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청빙 절차와 교우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연말에 교우 여러분 개인별로 또 가정 안에서 또 일터에서 한 해를 돌아보며 새로운 계획들을 많이 고민하실 텐데요. 교회 일정과 신년 계획에도 마음을 써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징울님의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기원합니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갑니다. 풀은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님의 진노의 위세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아멘.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겨울이 성큼 다가와 곧 나무들이 잎을 떨어뜨려 모든 가식을 벗어 던지고 나뭇가지의 본 모습을 보여줄 것임을 알려주는 이 아침에 향년의 가족들이 모여 세상의 모든 복잡함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이 예배를 받아주소서. 겨울은 누구에게나 힘들지만 전쟁의 소용돌이에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과 중동의 가자 지구의 난민들에게 특별히 혹독한 계절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전쟁은 특별히 민간인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내고 있으며 이스라엘 가자 지구의 경우에는 민가의 포탄이 떨어지고 가장 큰 병원이 공격받아 인간성 상실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에 무고한 민간인을 대량으로 무차별 공격한 하마스의 행태도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문명국을 자부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행해지는 민간인에 대한 살상 등의 전쟁 범죄 또한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는 중대한 죄악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던 네타냐후 정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쟁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국내 정치에 초점을 돌리기 위해 전쟁을 악용하는 악인들을 언제까지 그냥 두시렵니까? 주의와 굶주림에 떨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에서도 너무나 한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진작 처벌을 받았을 범죄로 인하여 대통령의 장모가 1년 실형을 받았음에도 반성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KBS 사장은 자신의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마음대로 방송 편성을 바꾸고 방송인들을 내몰았습니다. 버젓이 방송법 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방송 편성 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 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보장된 권한은 아무리 방송사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간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발령이나 사전 협의도 없이 방송 편성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내보내는 방편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실정법의 위반이며 처벌받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며 당선되었으나 지난 임기 동안의 정치와 행정은 공정과 상식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행태만을 보여주고 있어 실망스럽습니다. 민생을 저버리고 이념의 혈안이 되어 있는 동안 국민들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인하여 허리띠를 동여매며 소비를 줄이고 있고 이렇게 줄어든 소비는 700만 자영업자들을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운 처지로 몰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돼 폐업을 하고 싶어도 이미 쌓아올린 부채를 일시 상환해야 하기에 폐업도 못하는 오도 가도 못하는 자영업자의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가계부채 허덕이는 국민들은 카드 연체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나라가 IMF 사태 이후로 가장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 시기에 역대 가장 무능한 검찰 정권을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도탄에 빠진 국민들에게 희망의 불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린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교회에서는 병환으로 고생하시는 교우들을 위해 중보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20여 명의 교우가 노환과 병환으로 고통 속에 있음을 나누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의학의 힘으로 치유될 수 있는 교우도 있지만 노령으로 인하여 찾아온 질병은 현대의학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병환의 고통을 속히 덜어주시고 우리 다시 만나는 기쁨을 주옵소서. 질병의 고통에 더하여 외로움으로 더욱 아파하지 않도록 교우 간에 서로 친교와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광화문으로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담임 목사님의 재임 문제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 내부의 문제로 더 이상 아파하지 않고 국가적 위기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웃의 아픔에 화답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 시간 마음은 간절하지만 함께 예배할 수 없는 병환 중에 있는 교우들을 당신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학업과 군복무, 지방 이전 등으로 예배 함께 할 수 없는 교우들과도 함께 이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늘 뜻을 통해 당신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우리의 마음을 비우오니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침묵 속에서 당신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제1성서의 사사기와 제2성서의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먼저 사사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367쪽입니다.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그의 군주의관은 이방인의 땅 하롯셋에 사는 시스라였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는 라피도스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그가 에브라임 산간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353쪽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다 함께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25장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일어서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의 이자를 붙여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히브리 무리들은 모세와 아론의 인도 아래 야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인 가나안으로 탈출했습니다. 이집트와 가나안 사이에 있는 시나이 반도를 지나는 데에 40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노예의 실존에서 자유인으로, 그리고 야훼를 섬기는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로 훈련한 기간이었습니다. 제1성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기간을 약 주전 1240년에서 1200년으로 추정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한 히브리 공동체 이스라엘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탈향의 공동체였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해야 했습니다. 이주민에서 원주민으로, 광야 생활을 하던 떠돌이에서 정착민으로 삶의 전적인 체질 변화를 이루어내야 했습니다. 한두 세대를 거쳐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제국의 신이 아닌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떠돌이에서 민족적인 삶의 양태를 바꾸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변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진통을 겪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체적인 합의가 전제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견과 다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그런 체질 변화의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한 번 더 체질 변화를 각오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삶의 체질을 바꿔야 하는 것은 광야 생활을 하던 떠돌이의 삶에서 정착민의 삶으로 바꿔야 하는 과제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원주민과 어울리며 공존하는 법 또한 배워야 했습니다. 이른바 문화적 습합을 성공적으로 이뤄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뒤따르던 이스라엘은 이렇듯 삶의 변화를 각오하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작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변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야훼 사상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나안 땅으로 떠나보내면서 야훼를 잊지 말라고 거듭거듭 강조하며 공동체의 고별사를 남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1성서의 신명기입니다. 거듭 신자의 아로새길 명, 떠돌이 때는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의존했어야 했으니
야훼를 기억할 만한 일상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정착민으로 살아가면서도 광야 시절에 훈련한 야훼 사상, 약한 이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노예를 해방시켜 자유민의 인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떠돌이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제국의 힘의 질서가 아닌 야훼의 정의의 질서가 인류를 구원할 희망이었고, 그 희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위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향림 공동체가 여기 광화문에서도 지난 70년 동안 이룩한 향림 정신을 잊을 수 없는 것과 같이 가나안에서 새로운 체질 변화할 것을 각오한 이스라엘은 야훼 사상을 절대적으로 고수해야 했습니다. 어떤 힘에도 굴복되어서는 안 될, 그 어떤 유혹에 습합되어서도 안 될 야훼였습니다. 제1성서에서 왕왕 표기된 배타주의적인 표현들, 예를 들면 야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등의 말씀들은 야훼를 잊지 말라는 절명의 명령으로만 유의미할 뿐입니다. 이러한 각오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만, 사실 가나안 땅은 이집트가 간접 통치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집트 본국에서 이집트 속국으로 탈출한 것이었습니다. 물이 귀했던 가나안의 사회는 우물 중심으로 성읍을 형성한 사회였습니다. 우물에서 솟아나는 물의 양이 한정되어 있으니 대규모 성읍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물과 권력이 비례하는 사회였습니다. 우물에 가까울수록 권력은 집중되고 권력의 횡포가 만연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사회였고, 성읍의 권력자는 자연스럽게 이집트 제국의 봉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의 첫 번째 관문은 이런 성격을 지닌 성읍에 어떻게 자리 잡을 것인가 였습니다. 우물을 차지한 권력자의 성읍, 그러한 체제는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야훼 사상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물을 포기하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우물이 있는 성읍에서는 곡식을 농사 지을 수 있었지만 산에서는 올리브나 포도와 같은 열매만을 재배할 수 있었습니다. 성읍보다 척박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그 당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지금 화장실에 가면 있는 타일의 원조가 되는 회벽 처리 기술이 개발되어서 산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건기 때 물을 얻지 못하는 것이 산간지방 거주민들의 애로사항이었는데, 우기 때 많은 빗물을 저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성읍에서 권력자에게 굽신거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산을 선택했습니다. 산에 이미 살고 있던 가나안 정착민들은 주로 성읍 지배 권력에 저항했던 세력이어서 이스라엘이 결합했을 때 궁합이 잘 맞았습니다. 이집트 제국의 본고장에서 탈출한 이야기, 광야 생활하며 고생한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야훼, 노예를 해방시키고 자유인의 인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정의의 신에 관한 이야기는 가나안 성읍의 권력자들과 저항해온 산간의 원주민에게는 고무적이었을 것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해야 할 이스라엘의 두 번째 관문, 즉 원주민과 조화롭게 어울려야 하는 과제는 이렇게 해결하면서 야훼 사상을 가나안 땅에 확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산간의 토착민 세력과 연합하고 야훼 사상을 기반으로 새로운 제도를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12지파로 구획하고 지파 간의 연합전선을 형성한 것이었습니다.
즉 야훼 사상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비상시에 서로 돕고 책임져주는 연맹체가 되게 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각 지파가 포도원을 일구고 농사도 지으면서 안정적으로 살다가 기근 같은 천재지변이나 외부 세력의 침략이 있는 비상시국을 당하면 서로 힘을 보태어 고비를 함께 넘기는 연맹체제를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왕은 없습니다. 왕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면 노예가 생겨나기 마련인데 이것은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신 야훼를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비상시국에는 사사가 등장해서 이를 해결하고는 다시 일상의 삶으로 복귀하여 평민이 되었습니다. 사사는 세습하지도 않고 특정 계급이 전담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사 에웃은 베냐민 지파 게라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사 삼갈은 아낫 가문의 아들이었고 사사 드보라는 라피돈 가문으로 시집을 온 여성이었습니다. 한 지파 내에서 해결할 일이든 아니면 두세 지파 또는 모든 지파가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할 일이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연맹체로서 범지파 간 의회와 같은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땅을 차지하지 못한 레위 지파가 11지파를 돌면서 이 협의체를 주선하였고 회의에 참여한 각 지파의 장로들은 회의의 결정사항을 각 지파에 전파하고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면서 이스라엘이 당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갔습니다. 사사는 이런 회의 때 정당하게 평등한 절차에 따라 선출합니다. 이렇게 옥립된 사사를 두고 성서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셨다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주전 1200년부터 약 200년 동안 유지되었던 사사시대, 평등 공동체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 각 지파는 다른 지파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연대 책임의 의무를 지게끔 되었습니다. 옆 지파가 다른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면 피해 복수로 참전하여 잃어버린 땅을 수복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지파가 노예로 팔려갔다면 그 몸값을 대신 지불해서라도 실추된 지파의 지위를 되찾아 주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지파 간의 연대 책임을 일컬어 구원이라고 합니다. 서로 책임져 주는 것, 이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교의 구원의 의미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파 간의 연대 책임과 같이 빚진 것을 속량받는 것, 그런 사회체제를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필요했던 때는 위기 때였습니다. 그 위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기 때문이라고 성서는 진단합니다. 힘을 좇는 자, 평등사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자는 권력을 집중시켜서 자신의 불안감을 없애려 합니다. 주변국이 왕권 강화로 위협해 오는 현실에 대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처하려는 믿음이 결여된 발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권력을 집중시켜 온 문화적 바탕이 아니었으니 주변국에 대항할 만한 왕권을 축적할 경험이 부족했고 또 익숙하지 않은 그 상태로 대결했을 때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훼 사상에 어긋난 일, 곧 정의롭지 않고 평등 사회를 훼손한 결과 이스라엘이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성서의 평가입니다. 힘이 없어서 누군가 부덕해서 위기를 맞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평등을 훼손할 때 위기를 만든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사상이 성서의 위대한 점입니다. 주변국에 패배를 하고 속국이 되어 조공을 바치는 신세로 전락한 이스라엘은 그 삶이 고달파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으며 구원을 호소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가 등장하는데, 이 사사가 등장하는 그때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악한 일에서 돌이켜 회개한 시점입니다. 지파 간 공의회를 성사시키고 지파 간의 연대 책임의 의무를 충실히 하면서 야훼 사상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회복한 때에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합심 단결하여 사사를 중심으로 가장 잘하는 산악 게릴라전으로 응전함으로써 빼앗긴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 평등사회를 성취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다가 공의회로 모여 회개하고 사사를 옹립하고 다시 야훼 평등사회를 회복하는 일이 2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경험한 사사 시대였습니다. 김경호 목사님은 야훼 사상이 실현된 유일한 시기가 바로 이 시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사시대, 평등 공동체 사회에 관한 이해 안에서 오늘 드보라 사사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드보라가 속한 스불론 지파와 그에 인접한 납달리 지파가 가나안 땅의 왕 여러 성읍을 장악한 야빈 왕에게 조공을 바치던 때였습니다. 야빈 왕은 시스라라는 군대 지휘관을 휘하에 두고 이스라엘 지파를 점령하였습니다. 이때 드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크고 작은 재판을 맡을 정도로 신망이 두터웠던 여성이었습니다.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회의를 열어서 드보라를 사사로 옹립하고 가나안 왕 야빈을 그들의 땅에서 몰아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의 사사기 본문의 분량은 이 결정까지만 알 수 있게끔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사실 그 뒤는 읽지 않아도 사사 드보라의 활약으로 이스라엘 두 지파가 회복되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이 7절로 마무리된 것은 제 생각에는 드보라의 종려나무에서 판결하는 사사였음을 주목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본문들 중 제1성서 사사기 본문은 재판관이었던 사사 드보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종려나무 아래에서 그가 재판관으로 발휘했을 판결의 지혜에 사람들이 탐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를 청원하는 기도시이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본문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우들이 주님의 날이 언제 어떻게 도래하는지 그 비밀을 잘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이렇게 배열된 내용을 알게 되니 오늘 마태복음서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하는 26절 말씀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종합적으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내 본문은 지혜에 관한 것으로 읽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기대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소사를 재판했던 드보라, 우주의 질서 속에 바른 신앙인의 삶을 희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청원했던 시인, 빛의 자녀로서 주님의 날이 언제 도래하는지 그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데살로니가 교우들,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으로 착각한 한 달란트를 받은 종, 모두 지혜라는 키워드로 엮어진 본문들입니다. 제1성서의 세계관에서 지혜란 1차적으로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숙달된 능력, 정신적, 육체적으로 통달한 능력을 뜻합니다. 이 같은 상식적인 의미, 지혜에 관한 상식적인 의미를 발전시켜서 지혜란 자신의 삶과 공동체 생활에서 인과관계를 깨우치고 그 깨달음에 맞게 공동체적 삶을 일구어가는
잘 일구어가는 살림살이의 능력으로 지혜를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온전한 살림살이를 위하여 공동체의 조화를 도모하고 나 자신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 지혜였습니다. 성서는 이 지혜의 의미를 신앙적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야훼 사상을 온전히 실현하는 것이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니 무엇보다도 야훼 하나님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참다운 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원리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바로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지혜자가 마땅히 실천해야 할 덕목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지혜자는 항상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깨어있음이란 악한 생각에 젖지 않고 악한 구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단속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원망스러움에 자신을 오래 노출시키고 영혼을 잠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11절 말씀을 깊이 다짐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자, 지혜자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마태복음서의 달란트 비유를 지혜의 관점으로 읽게 된 것은 퍽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본능적일까요? 아니면 무의식적이랄까요?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자본주의적인 바탕에서 읽으려니 이 비유의 본뜻을 오염시키는 해석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무지한 종에 대한 책망하는 비유이며 하늘나라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한 지혜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이번에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는 지혜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금씩 이해해 가고자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의 날을 기억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일상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하늘나라에 초청받기 위함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늘 깨어있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 우리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 과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실험하고 훈련하고 성취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지혜의 장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를 지혜의 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사시대 때 실험했던 평등사회를 우리 공동체에서 재현하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해 실험해온 그 경험이야말로 지혜 중에 지혜일 것입니다. 배우고 재현해야 할 지혜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공의회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통적인 신앙 고백문인 사도신경 말미에 거룩한 공회가 언급됩니다. 그리스도교 전통과 역사는 수천 년 동안 공의회로 전수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최고 결정기구가 공동의회인 것처럼 그리스도교는 공의회를 통해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고 당면한 문제를 해소하며 선교를 결의했습니다. 사사시대 지파 간의 연대회의로서 평등공동체 공의회를 소집했고 그 결정은 하나님의 뜻으로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출애굽 광야 시절에도 있었고 사사시대 이후
왕정 시대와 포로기 시대를 거쳐 신약 시대까지 면면이 이어져 온 그리스도교의 전통입니다. 현대의 개신교는 세계교회협의회나 아시아교회협의회, 그리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같은 협의체로, 또 교단의 총회와 노회, 여신도회, 남신도회, 청년의 연합회로 그 맥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그리스도의 물과 피가 강줄기가 되어 세계의 많은 교회가 탄생했고, 그 은총으로 우리는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선교한다는 오랜 공의회의 전통 안에 모든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에큐메니칼의 어원이 되는 오이쿠메네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국악찬송가의 예식문에 따라 성만찬 예식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여, 이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삶을 몸으로 살다간 신앙의 선배들과 하나 되게 하시고, 앞으로 땅끝까지 주의 뜻을 회복해갈 세대와도 연결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불의한 세상 속에서 진리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세계의 흩어진 형제 자매들과 한 몸으로 연대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교 공유의 전통은 이처럼 넓은 차원에서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공동체를 교회답게 유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의 당회, 목회운영위원회,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공의회성을 건강하게 지켜내는 것은 교회로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민주적 절차를 위한 과정이나 수단일 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존립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유회는 지혜자들이 함께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마다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은 우리가 저마다 하나님의 지혜자가 되어 공의회성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서로 덕을 세우는 지혜자가 되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우리 공의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면서 사사시대의 평등 공동체가 우리 교회에서 재현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지혜를 묵상하며 잠시 침묵합시다. 세상의 그는 또한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무더웠던 여름 새성전 준공과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교회당에 들어오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새성전의 생활도 적응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지금까지 그 신앙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파이를 키우는 것보다 우리의 이웃을 더 사랑하며 말씀 붙잡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의 연대가 소중합니다. 시대가 우리의 연대가 필요한 곳에 우리는 같이 하였고 또 함께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신앙의 연대가 우리를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의 가르침 따라 가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뜻대로 이 세상 창조하시고 우리를 평화 약속하신 주, 자유와 평화와 사랑의 꿈을 위해서 우리는 모두 기도합니다. 이 세상 모두가 사랑의 마음이라면 우리는 모두 행복하겠네. 평화뿐이면 우리는 기뻐 노래하겠네. 허허야 허야디야 허허야 허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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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허허야 허야디야 해방을 위해 우리 모두 예수의 길을 걷게 하소서. 하나님 당신의 정의와 사랑 가슴 일렁입니다. 외면한 한미야 사랑의 꿈을 위해서 우리의 가슴 터져 붙도록 이 세상 모두가 정의의 마음이라면 우리는 모두 행복하겠네. 이 세상 모두가 믿음과 소망이라면 우리는 기뻐 노래하겠네. 허허야 허야디야 허허야 허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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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허허야 허야디야 평화를 위해 우리 모두 예수의 길을 걷게 하소서. 편안히 가십시오. 시편 기자의 깨달음을 묵상하며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이 공동체를 섬기기를 결단하는 우리에게 지혜의 영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축복의 기도를 함께 나눕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먼저 몇 분 소개하고 환영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래간만에 저희 김수자 권사님 나오셨는데 같이 반갑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는 뜻을 담아서 함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잠시만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모친상을 치른 연명음 교우와 또 박현경 집사님 가족이 오늘 전부 참석을 하셨습니다. 예배 끝난 후에 인사 나누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계속해서 멀리 장례식장까지 여러 교우들 많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방문하신 분들 또 몇 분 있으십니다. 여행 중에 방문하신 김필립 문화랑님 어디 계시죠? 네, 저기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역시 교회 순방 중에 오신 나경인님 계시네요. 어디 계실까요? 네, 저 뒤에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한 분 더 있으십니다. 예, 종로 이 근처 지역에 사시는 분 같습니다. 양하나님 방문하시고 교회 등록을 원하신다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여기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예, 그러면은 공동 관심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부분을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날 청년회는 오늘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모임을 갖고 아마 외부로 또 나가는 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평화소 모임은 오늘 국가보안법과 한미동맹이라는 제목으로 식사 후에 1시 반부터 향후실에서 고승우 박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강연이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또 몇 주 계속되는 광고입니다만 교회 부서 가입, 사업교회 9개 사업부서의 교우들께서 전부 참석해 주시길 바라면서 아직 신청서 안 내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안내석에서 확인해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신청 역시 성탄절에 세례 받을 것을 계획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목회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적 정리를 위한 참여 안내라고 해서 4주 후인 12월 10일까지를 기한으로 해서 교적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대개 연말에 그 다음에 초에 있을 공동회를 앞두고 늘 교적 정리를 해왔죠. 그런데 한 3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출석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교적 정리를 사실상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개 예배가 정상화된 마당에 교적 정리를 하지 않을 수 없겠다 싶어서 지난주 당회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한 달의 기한을 두고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일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오프라인 예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연 1회 이상, 그리고 기명으로 하는 헌금의 연 1회 이상,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회원 자격을 한 단계 낮출 예정인 것입니다. 1회라는 게 결코 심한 조건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회원은 준회원으로 한 단계 낮추고, 준회원의 경우에는 일단 회원 자격에서 제외하는 일단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의 기한 후인 12월 10일까지 이 조건을 살펴서 연말에 교적 정리를 하고 그리고 연초에 공동의회를 맞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단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준회원의 경우에는 병역, 또 학업, 유학, 또 해외 근무,
지방근무 등의 경우도 준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건 어차피 출석할 수 없다는 조건 때문에 준회원으로 된 이상 이 조건이 해제되면 당연히 군에서 제대한다든가 지방근무가 해제되든가 해외 유학에서 돌아올 때에 그 다음에 따질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오늘 말씀드린 이 교적정리의 방침에는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들녘농산물 판매, 슬기로운 손수건 사용법 이건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제 홍창희 장로님 제19회 서재필 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식은 12월 21일, 12월 말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김지목 목사님 서울노예와 일본 오키나와 교구의 교류 및 평화기행으로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따뜻한 나라 오키나와로 잠시 여행 다녀오시겠습니다. 좋은 기 많이 받아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 중보 기도회가 세 번째 순서죠. 이번 수요일 날 7시 반에 향후실에서 있습니다. 이번엔 사회적 참사로 희생당한 이들을 위한 저희의 중보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사회적 참사 여러 가지 있었죠. 제일 대표적인 게 세월호일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태원 참사도 있고, 그 다음에 스텔라 데이지호 가습기 피해, 또 여러 가지 DLENC 등 노동 현장에서의 피해, 또 오송 지하차도에서의 참사 등 여러 가지 최근 수년간 있었던 사회적 참사의 희생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순서로 갖고자 합니다. 사회선교부가 중심이 돼서 준비한 이 기도회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부 교사수련회가 이번 토요일부터 1박 2일로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권사회 식사 후에 있고, 그리고 다음 주는 네 번째 주일이라 정기 목회 운영위원회 있는 날임도 목은 위원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 일정 중엔 목회실 신년 계획을 위한 수련회 있음은 아까 목사님 모두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임시 공동의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건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렸습니다만 이것도 그냥 아주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12월 3일 오후 1시 반, 이건 예배 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식사를 하시고 와서 1시 반에 공동회의를 갖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 아시는 바대로 임시 당회장인 박승열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배 직후에는 저희가 박승열 당회장님을 의장으로 한 공동회의를 열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멀지는 않습니다. 연신내 쪽에 교회를 섬기시는데, 그래서 오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식사를 암만 안 하시고 오셔도 바로는 안 되기 때문에 1시 반에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건은 금융자산 5억 원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매입의 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별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건축위원회에선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매각대금 중에 90% 이상을 3년 이내, 즉 올해 말까지 저희 교회 고유 목적에 맞게 써야지 여러 가지 세제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90% 이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공공적인 국공채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기간의 국공채를 매입이니까 특별히 건물을 사거나 이런 뭐를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현금 자산, 유동 자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거 결정에는 역시 저희 정관이 규정한 모근이 심의, 당회 의결, 또 공동의회 결정 같은 이런 정관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공동회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다시 12월 3일 공동회 가질 때 아마 재정 담당하는 장로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더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12월 3일 식사 후 1시 반에 공동회 있음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큐메니컬 소식으로는 오늘 향린 공동체 협의회가 5시에
섬돌 향림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정의평화기독인연대 평신도 강단교리차 오늘 피경원 장로님께서는 새민족교회 평신도 설교 담당으로 오늘 출타하셨습니다. 그 촛불교회 523차 기도회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DLENC라는 건설회사의 노동자들 중에 돌아가신 강보경님을 위한 추모기도회를 오는 목요일 갖습니다. 그리고 기장 여신도의 서울연합회 2지구총회가 이번 목요일 저희 교회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설교는 이민아 전도사께서 맡아서 하실 예정입니다. 여신도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내년도에 성가대원으로 봉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교우들께서는 성가대 충무이신 안용복 집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신지 한번 일어나 주시면. 예, 이분이십니다. 이분께 개인적으로 만나서 나 성가대원 하기 원해라고 말씀해 주시면 내년에 성가대원으로 봉사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목사님 모두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뭐냐면 저희 정관에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관에 16조를 보면 청빙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는 당회 대표 4인, 각 신도회 대표 9인, 신도회가 9개입니다. 저희 신도회 대표 9인, 재직회장, 목회위원장, 목회운영위원장 이상 15명으로 구성하며 당회와 신도회 대표는 당회와 각 신도에서 비밀투표로 참석자 3분의 2 이상 득표를 한 자를 대표로 선출하고 공동회에서 인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난주 당회에서도 비밀투표를 거쳐서 당회원 4명, 그러니까 즉 김광열, 김은미, 피경원 장로님과 저를 청빙위원으로 선출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즘 각 신도회에서는 내년도 그 신도회 회장과 모근위원들을 선출하는 절차를 밟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선출하실 때에 청빙위원도 이런 절차를 따라서 함께 선출하시는 것이 번거롭지 않게 한꺼번에 선출하실 수 하고 다음 청빙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로 부드럽게 연결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 신도회에서는 내년도 신도회 회장과 모근위원 선출하실 때 뭐 겹쳐도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청빙위원도 비밀투표로 3분의 2 이상 득표자를 선출하시는 절차를 밟아주시고 보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대개 드릴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개 광고는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딴 말씀 없으시면 마지막에 있는 향림교회 생활 실천 다짐을 함께 읽는 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사회적 불의에 맞서 싸우고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연대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네, 감사합니다. 창조절 12번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하게 뵙겠습니다.